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상을 얻기 위한 경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의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하는 일반적 경기와 성도들이 믿음을 행하는 신앙의 경기 사이에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경제 일반적 원리를 살펴보면 바울은 다름질하는 자와 이길 다투는 자가 훈련받는 것 같은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경기로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도 운동선수 같이 자신의 몸을 복종하면서 절제하면서 최선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첫째로 다름질한다고 다 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다름질한다고 다 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점을 얻는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수고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게으르고 차림하지도 아니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잘 달렸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특기와 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달렸으면 상 받을 사람이 마지막 달리지 못해서 상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시 헤비급 챔피언인 제임스 콜벳에게 어떻게 해서 챔피언을 했느냐고 묻자 한 일만 더 뛰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뛰었다는 거죠. 에디슨은 도대체 발명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둔 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요 보게 되면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 열심히 달렸을 때 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칠이 그의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녀석을 할까 기대를 걸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처칠이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간단한 연설입니다. 그러나 그 연설이 그의 가장 훌륭한 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내 사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최선에서 우리가 잘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출발을 잘했으나 달려가면서 궤도를 벗어나 곁길로 빠진 자가 있고 장애물이 부딪히며 기차가 길에서 벗어나 탈선하듯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경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세관들이었습니다. 역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원수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잘 달려야 되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얼버리게 달려야 됩니다. 데모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모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전거를 갖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나중에는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는 자는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달리지만 모두가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하는 자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경기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받습니다. 경기는 법대로 해야 상을 받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달리면 아무리 잘 달려도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기 법대로 해야 상을 받는 것처럼 성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법대로 신앙생활을 경주를 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지향대로 해서는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모서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길로 달려가야 상을 받다라는 사실이죠. 아무 길로든지 목적지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일은 구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한 자에게 상을 준다는 사실이죠. 다른 절대에서 다 상을 주지 않고 잘한 자에게 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게 했습니다. 25절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기와 싸워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일을 다투는 자마다, 다툰다는 것은 싸운다, 다툰다는 뜻입니다. 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패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죠. 이기를 원하는 자는 마치 싸운 자의 자세와 마음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을 합니다.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운동선수는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까? 먹고 싶다고 먹습니까? 맛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절제하면서 규칙적으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잠자는 것도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향락을 멀리하고 헛단한 생각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썩을 생각을 얻고자 그렇게 절제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은요 썩을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싸움이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썩을 생각을 얻기 위해 고생하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죽을 때 돼서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 보세요. 적당히 운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서도요 보니까 아침에 막 이전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막 걷고 막 뛰고, 더 운동하는 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 반낮 시간에 그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에서 운동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데 경기에게 그들은요 시들게 된 올리브 나무 가지 잎으로 만든 월계관에서는 썼습니다. 근데 그 월계관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게 됩니다. 이건 월드컵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시들고 썩진 않지만 그건 역시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닌 걸 위해서 목숨을 얻쳐 피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산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썩을 승리의 간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생각할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다,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자들도, 음악하는 자들도, 학문하는 자들도, 신앙인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근데 풀은 어떻습니까? 마르고 시들게 되잖아요. 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이는 일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해서 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혼에서 일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절제하라. 절제는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사실이죠. 생년대 불편한 것은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몸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의 몸은 성령에 관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지체라고요?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뭡니까?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26절, 27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를 향막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름질은요, 방향을 바로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막 없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목표물을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주자가 먼저 자기가 뛰어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 유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0절은 그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때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여러분 노쇠에서는요 멸망이 없어질 소돔성의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죄를 보아서 뭘 했습니까? 소금꾼이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노새 아내는 죄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꾼이 되었더라. 죄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쯤 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한 번 들어오는데 뭐 소금꾼이 되었습니다. 실베스들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전열했는데 뭘 돌아봅니까? 애굽 생활을 되돌아본 거죠.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애굽의 생활을 거기 가만 곁에 앉았을 때가 좋았다. 옛날의 생각에 젖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의 생각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옛생각. 결국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령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요,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 과거의 영광,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 어찌된 안망에서 그랬는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단계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 가장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죄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자기를 쳐서 이긴 사람들, 예수를 목표 삼고 다른 죄라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듯 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마귀, 하나는 육체,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한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 충돌제를 다투게 하고 유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봐요. 허공을 치러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를 바로 알고 공격해. 그래서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상대 싸움은 육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식죄를 쳐서 얼마나 복지행위에 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 몸을 다스릴 훈련을 바로 못하는 선수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자신에서 패배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은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요 게으르고요, 육은요 정욕적인 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함은 내가 내 전파된 후에 자기가 되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악한 생각 등 오물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만 참 승자가 되고 죄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란 놈은 우리의 원수로 죄로 말미암아 증과 저주와 세상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는요 싸움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내 자신이 패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패배자가 되지 않으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라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쳐 상대방이 주먹으로 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넉비도
선수로 의심맞지 자기 몸을 부딪힌 훈련을 결승함으로 몸을 연단하여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이제는 온전히 복종시켜 몸이란 놈이 고삐풀 망아지같이 못하게 하여 마귀의 공격을 잘 견디며 지혜의 충동을 잘 견디게 승리하게 하는 훈련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욕심이 나를 자극합니다. 나쁜 충동이, 습관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인간의 질성과 마귀가 우리의 몸을 충동시켜 죄를 범하도록 할 때 자기 몸을 복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것은 몸을 제재하는 것이요 또한 자기 행동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를 위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버림당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냥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린다는 것은요, 가치없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절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 그것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된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우리 남은 잘 가르치고 자신 가르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와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렇지 하지 말라 반판 네가 도렇지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반판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네가 신사문조건을 도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왕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정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가 저는 기신도 쫓아고 능력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난 널 도무리 모른다. 주 이름으로 능력 행했어요. 선녀도 했어요. 기신도 쫓아냈어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한 자도 있어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산에서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줄을 잘 해야 되죠. 담자른다고 다 상받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을 바로해요.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후의 우리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로 다 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내서 상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와 싸움에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박음 자가 아니라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기회 승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